오늘 우리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은 그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보통 이제 이단들이 아주 단골 메뉴죠.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 비밀은 말씀을 깨달은 자만이 가르쳐 줄 수 있다. 언제 가르쳐 줄 수 있느냐? 이 말씀이 풀어지고 깨닫는 때는 종말의 때 요한계시록의 비밀이 풀리는 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지금이 그때일까요? 아닐까요? 그럼 지금이 계시록이 이루어지고 풀리는 때인가? 그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 비유를 깨닫게 됩니까? 안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비유를 배우고 있는데, 자, 그럼 비유가 풀리면은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때입니까? 아닙니까? 어, 지금이 바로 그때인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미혹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 비유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감추어진 것이고 이 비유의 클라이막스가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비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 이 비유가 어렵고 감추어진 거다. 그 비유가 어렵다고 하는 말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33절에 34절에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34절에. 자, 그래서 이 비유는 사람들이 이거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배우기는 배워도 깨닫지 못하는 천국 비밀이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는 절대 듣기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너무 쉬워서 예수님이 이 마가복음 4장을 보더라도 그 비유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것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4장에 보면 1절부터 9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근데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10절부터 20절까지 해설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거의 해설을 해 주시지 않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33절에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어떻게 하는 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여기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비유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는 깨닫지 못하는 천국 비밀이 아니라 들으면 무슨 뜻인지 아는 게 비유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데 30절 보시면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자, 이 말은 어떻게 하면 어렵게 해서 이들에게 이 말씀이 드러나지 않도록 감출까? 이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쉽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강 아래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둔다. 그러니까 등불을 가져오면 이 등 받침대가 있죠. 이 가져오는 것은 이 불을 밝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도록 해야 되는 건데 이거 불 비치고서는 저 밑에다가 숨겨놓는다. 책상 아래. 그렇게 하면 불 밝히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불을 밝히는 이유는 뭐냐? 모든 사람들이 듣고 밝히 환히 알 수 있도록.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감추어진 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22절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다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다는 얘기는 뭐냐? 이거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켜 말씀하는 건데 그 앞에 보면은 성령을 모독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의 사모함을 갖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온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모두에게 알려질 정도로 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모든 비유가 기록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에 다 이런 비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비유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 비유했다고 말씀을 하고,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에는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이단들은 이 마태복음 13장을 많이 가르치죠.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요, 이 마태복음이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내용의 한 가운데 중간 부분,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설교 덩어리, 예수님의 말씀 덩어리가 5개가 나옵니다. 이게 구약의 모세오경을 대체하는 5개의 말씀 덩어리인데, 첫 번째가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설교, 그 다음에 10장 이하에 있는 제자 파송설교, 그리고 13장에 나오는 비유설교, 그 다음에 18장에 나오는 제자 파송설교, 그리고 24장, 25장에 나오는 종말설교. 이 5개 설교 기둥 가운데 있는 게 비유, 천국 비유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가운데 핵심을 이루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퍼져나가고 어떻게 어떤 시련을 이겨내며 성장하는가? 이걸 보여주는 게 바로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 주제, 그리고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26절에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자, 여러분, 우리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 주일에 설교를 나눌 때 이와 같이라는 표현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건 이 내용 전체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지, 이 전체의 과정을 생략하고 이와 같이를 무시하면 A는 B다, 이런 이제 그 은유법으로 해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알레고리로 빠져서 본문의 뜻을 왜곡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와 같이와 같은 이런 이 직유법, 이와 같이라는 이 표현은 그 전체의 과정을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배경의 과정.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고 싹이 나면 독립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계절의 변화에 따라 이 변화를 일으키고 싹을 내고, 이걸 보면 여름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이, 이런 뜻이죠. 이 과정을 아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여기도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라는 건 뭐냐? 씨는 뭐다, 뿌리는 건 뭐다, 밤은 뭐다, 낮은 뭐다, 깨는 건 뭐다, 이게 아니고 씨를 뿌리는 이 전체의 과정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도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뿌림과 같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이 과정이 일어나느냐? 27절에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서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니, 사람이 자라는 거 보면 어떻게 그렇게 자랐는지, 씨가 자라는 거 보면은 어느덧 조금 이 싹을 내가지고 자라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렇게 자랐는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커지고 성장하는지 모르지만 너무나도 아름답고 크고 멋지게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28절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자,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는 충실한 곡식이 되고, 그리고 곡식이 돼서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실을 한다는 거죠. 자,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과정.
참 어떻게 저 사람이 믿음이 클까 싶은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졸고 딴짓하고 핸드폰 켜고 그러다가 눈이 점점 커지고 귀 기울여 듣고 그러면서 이제 은혜 받는 분들은 이제 이게 의자에 앉는 이게 거리가 점점점 가까이 나옵니다. 저 구석에 양쪽에 처음에는 와가지고 막 고개도 숙이고 이러다가 점점 가까이 오고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중에 눈이 이글거리고 기도 소리가 뜨거워지고 이러면서 막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야, 언제 그렇게 자랐나? 나중에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나도 감동적인 말씀을 합니다. 야,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과 가깝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분이 됐는가? 언제 그렇게 됐는지 모릅니다.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은혜 주시는 자리에 나오고 사모하고 교회도 그렇죠.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게 미약하게 시작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아주 단단하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어떻게 자랐나. 저는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아프고 무거웠는데 또 동시에 성도들이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드렸다고 또 이야기도 해주고 뭐 문자도 보내시고 또 인증샷도 찍어서 뭐 어떤 분은 밴드에도 올리시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어느덧 이렇게 든든하게 서가는구나. 또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자라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멋지게 자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멋지게 자라는 모습을 또 다른 표현으로 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이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예수님의 고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를 갖고 얘기를 하시냐면 겨자씨 갖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겨자 소스 아시죠? 겨자 소스. 그 겨자 소스 보면 조그만한 이 씨가 이렇게 부서져 있는 여기 껍질 같은 게 있습니다. 그 겨자씨 조그만합니다. 요게 딱 들어가면 정말 작은 건데 나중에 자라고 나면 모든 풀보다 커지고 막 겨자씨가 가지를 내고 그 다음에 새들이 깃들일 만큼 커진다 이렇게 되죠. 이게 겨자씨가 이렇게 놀랍게 자라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단들은 뭐라 그러냐면 씨는 뭐냐? 말씀이다.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 나무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새는 영이다. 그래서 말씀이 심겨져서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나중에 신인합일 된다는 얘기죠. 엉뚱한 걸로 갑니다. 이 알레고리적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자라서 이 겨자씨만큼 작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힘이 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거를 이제 성경에는 우주적 나무의 심상이다. Cosmic Tree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주적 나무의 심상이다. 이게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에스겔서 17장 23절. 23절 보시면 그 바로 앞에 22절에 하나님이 백향목 꼭대기에서 가지를 꺾어서 높은 산에 심었는데 23절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높은 산에 심으니까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백향목이 돼서 그 다음에 나중에 각종 새가 그 안 아래 깃들이며 그 그늘에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아수르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1장 에스겔 31장 5절 6절. 자, 아수르 사람 31장 3절에 보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죠. 1198쪽입니다. 구약성경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자, 조그마한 이 레바논 백향목이 있는데 이 가지가 점점 커지고 굵고 뻗어나가서 공중의 모든 새가 가지에 깃들이고, 새만 깃들입니까? 그 다음에는 모든 짐승들이 그 밑에 거하면서 새끼를 낳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했다. 그러니까 이 가지 밑에 거한다는 건 뭐냐? 새와 짐승들은 뭐냐? 큰 제국 아래, 제국의 보호와 통치를 받는 작은 군소 국가 나라들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주적 나무, 제국의 심상을 가리키는 우주적 나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다니엘서 4장에도 나옵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뒤로 가셔서 4장 10절. 자, 이 다니엘서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거죠. 봤는데 11절에 한 나무가 높이 자랐습니다. 자랐는데 11절에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져서 높이는 하늘에 닿고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늘에 있고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게 뭐냐? 자신이 세운 제국을 말합니다.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이 제국의 통치자를 좌천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작은 씨앗 하나가 자라서 커진다는 건 뭐냐? 이게 장차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을 그 이 가지 아래, 그늘 아래 살게 하는 어마어마한 제국의 통치. 다른 말로 하면 구약에서는 이것을 때로는 이스라엘, 때로는 아수르 제국, 때로는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신약 때는 뭘 말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모든 나라의 백성을 그 나무 그늘 아래 평안하게 살며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 한 분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시작은 미약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너무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분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심겨져서 자라서 점점점 가지가 뻗고 굵어져서 이제는 온 나라에 퍼지고, 심지어는 동방의 작은 나라 이 한반도에도 그 복음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통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주님의 통치를 누리며 그의 은혜를 구하며 그의 능력을 맛보며 많은 이들에게도 이 주님의 통치의 나무 그늘 아래 들어오게 초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작습니다. 연약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갖고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지고 심겨지면서부터 거기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며 경험하는 능력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미약합니다. 그러나 이 미약한 시작이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질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 온 열방 가운데 뻗어나갈 줄 믿사오니 주여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귀한 예물 마음을 다하여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